영국에서 의대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국에 와서 사역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많은 청년들을 만났고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고국 교회와 이게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의 고국인 영국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저희 고국 영국 교회는 한국에 비하면 너무나 성도의 수가 적습니다. 교회 건물은 오래되었고 매우 크지만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인원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또 이어서 그러나 우리 영국 교회의 장점은 비록 숫자는 보잘것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고국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한 후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자신이 느낀 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영국 교회에 비해서 매주 교회마다 성도들이 넘쳐나고 예배도 자주 드립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교회 밖에서 만나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인지 궁금하게 만들고 정말 예배당 안에서는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밖에서 만나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한 외국인의 주관적인 평가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짧은 이 영국인의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본 소감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영적인 질문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오늘 딱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우리 스스로에게 순간순간 던져야 하는 질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신앙이란 어떤 한 지점에서만 어떤 한 시기에만 우리가 열심을 내고 민감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코람데오의 믿음을 갖지 못하면 이 신앙을 아름답게 유지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선 영국 청년이 경험한 한국 교회의 이 모습을 한마디로 한다라면 세속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이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잘 구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오히려 변화시키면서 가야 하는데 세상에 동화되어 버린 것, 똑같이 되어버린 것, 이것을 바로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평가하기를 불신자들보다도 세속화된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더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아무런 어려움을 주지 않지만 그리고 전도나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해서 세속화된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또한 반감을 갖게 하므로 오히려 앞으로 예수 믿어야 할 잠재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더 막아서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인데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상식도 통하지 않고 막무가내인 상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직원이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면 그 사장님이 장로님, 그 안수 집사님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감정을 갖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당연히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될 것이고 나는 교회에 절대로 나가지 않아야지 이런 다짐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세속화의 흐름이 점점 한국 교회 안에 더 깊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미디어 상에 우리 목회자들의 일탈의 모습이 보도될 때마다 두 가지의 마음을 제가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끄러운 마음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도 목회자라면 일반 성도와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목회자도 별 수 없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목회자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목회자들의 일탈을 보면서 갖는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다라는 영적인 경계심이 제 안에 찾아옵니다. 저라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않고 매일 신실함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저 목회자와 똑같은 상황이 되면 나도 넘어지고 나도 똑같이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함이 내 안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못하고, 이 부분도 물론 매일의 저의 고민이고, 또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아니면 정체가 되는지 역시 저의 매일의 기도의 제목이 되겠지만, 저의 목회 여정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 매일매일 제가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저도 믿음을 잘 지키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제목이 어쩌면 평생 제가 두려워하는 일이고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목회하는 것보다 저는 저 한 사람 목회하는 것이 훨씬 더 저에게 큰 어려움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사람인지라 매일매일 수십 번 마음이 요동치고 감정이 상하고 저도 때로는 상처받고 실망해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 안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날마다 제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세속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비록 지금과 같이 똑같이 세상에 동화된 그런 세속화의 모습으로는 나타나진 않았지만, 어쩌면 자신의 의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수제자라고 불리며 늘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역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다른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에 비해서 아주 특별한 체험들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관련된 두 가지 사건만 한번 언급해 보면,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함께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주변에 갑자기 두 사람이 환상처럼 나타나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 두 사람은 죽었는데, 죽었던 두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곁에 나타나게 되어서 베드로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본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과 함께 이 산으로 올라왔던 예수님께서 그 얼굴에 놀라운 광채가 비추면서 마치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역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하나님이 맞구나, 이 체험을 통해서 기존에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커졌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경험한 아주 특별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동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좀 더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이 다른 곳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큰 광풍을 만나게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새벽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배를 타고 오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유령이다, 유령이다 말하면서 깜짝 놀라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에 모든 제자들은 놀라고 있었지만 베드로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다시 말해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를 좀 걷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베드로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바다를 걷는 일을 실제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밖에 인정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실질적으로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많은 제자들 앞에서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대답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100점짜리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베드로에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고 또 두 번씩이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씩이나 부인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일을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수차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게 될 것이고 대신 사흘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순한 예고를 3번이나 제자들에게 미리 귀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가 아주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많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배신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 14장 71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베드로의 모습인데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한 말인데 다른 사람이 내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으니 베드로가 이제는 부인하다 싶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수없이 체험했고 남다른 열심과 신앙의 고백도 자신 있게 했던 사람인데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저주하는 실패를 경험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일생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잠깐 뜨거움이 내가 어떤 순간의 은혜를 받았던 것이 우리의 신앙을 영원히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한때 내가 가졌던 좋은 믿음의 모습이 또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믿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지금은 뜨거울지 모르겠지만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예배 생활이 희미해지면 언제든지 나도 베드로처럼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때는 뜨거웠지만 어느 순간 다 식어져서 영적인 미지근한 상태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인생의 미지근한 상태에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영적인 지침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때 믿음이 뜨거운, 한때만 좋았던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는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장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냥 조용한 목소리로 소심하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힘있게 말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으면 성경이 베드로의 말을 힘있게 말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넘어져도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장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정말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진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대단히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지만 너무나도 한순간에 허무하게 작은 일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함, 한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장담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만만하게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매일매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나의 연약함, 단점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성도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자신을 믿는 분들이 제일 무섭고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나는 아닐 거야 생각하시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길지 않게 지난 일주일에 삶만 한번 돌아보아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신 삶을 살아오셨는지, 아니면 자신만만, 즉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는지 조금만 한번 돌아보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 나 자신을 믿는 사람이었는지 쉽게 판가름이 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를 신뢰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한때만 뜨겁고 그렇게 된지도 모른 채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빠져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신만만 늘 하나님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터닝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120명이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였고 그 기도 끝에 강력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모든 성령을 120명이 다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역시 이 장소에서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했던 설교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7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선포된 후에 놀라운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 안에 회개의 역사가 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말미암아 무려 3,000명이 동시에 변화를 받았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죄를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사실 매우 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감동적인 설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매일매일 설교를 했던 사람도 아닌데 이 어부였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수천 명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마음의 찔림을 느꼈으며 모두가 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세례를 받게 하는 놀라운 결단이 그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신앙조차도 잘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런 어쩌면 주신만만이 아니라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여러분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확신하기를 그가 마가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 앞에 펼쳐진 수천 명이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고 돌아오는 그 일은 베드로의 힘과 지식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한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때 뜨거움에서 벗어나서 또한 영적으로 미지근한 이런 어쩌면 세속화에 빠지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잘 지켜내는 뜨거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을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옛날에 내가 체험한 성령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안에서도 그랬지만 성령은 우리가 간절하게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초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그 기도를 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절실함과 절박함을 가진 사람에게 그런 성도에게 성령은 반드시 찾아오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 자리에 앉으면, 또한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셨고 또한 사업장에 출근하셔서 하루를 시작하실 때 반드시 첫 마디가, 첫 기도가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주일에 예배드리러 이 장소에 왔는데 나의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사업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늘도 내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내 머리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하며 성령의 이끄심대로 따라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자주 발견하는 참 놀라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참으로 연약함이 많으시고,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배움의 길이가 그리 길지 않으신데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교회 안에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를 정말 영적으로 이끌고 갔던 정말 부흥사 우리 목사님들 중에 외국으로 유학을 다녀오고 대단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줬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있기까지 정말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인류대학을 나오고 세상에서 큰 자리에 앉아 있었던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나 그 모든 분들 안에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성령을 초대하며 마음 가운데 강하게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도 지켰고 우리 교회도 지켰고 이 지역에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의 능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일은,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외모로,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마음껏 역사하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내가 손대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 삶의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고 의지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 늘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실지 근심하실지 우리는 고민해야 하고, 내가 지금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일이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 교회 밖만 나가면 얼마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10년쯤 교회를 다니면, 20년쯤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성숙할 것 같고 잘 자라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성숙하고 세상에 동화된 이런 세속화, 또한 미지근한 상태에 빠지지 않는 정말 중요한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믿는 자신만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신만만의 삶을 살아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놓여진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지금 마음속에 큰 고민이 있어서 힘든 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시면
여러분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성령께 맡기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